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을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성탄 다음 40일이 되는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날을 축성의 날로 제정하여 주님께 자신을 봉헌한 수도자들을 위한 날로 삼았습니다. 교회는 수도 성서를 위해 기도하고 축성 생활에 대해 이해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축성 생활, 수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보고자 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로마에서 2013년 신학생들과 수련자들과의 만남에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봉헌된 이들, 신학생들, 수도자들,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기쁨이,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선함의 기쁨,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입니다. 이는 세상의 것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 기쁨이 나옵니까?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수도자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묻습니다. 그 기쁨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글이 있습니다. 수도자들은 교회에서 50여 년 전 발표했던 수도생활 교령의 3가지 쇄신 원칙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4년 축성생활의 해를 보내면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모든 축성생활자들에게 교서를 보내십니다.
세 가지 쇄신 원칙과 교서 안에서 수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쇄신 원칙은 모든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천, 복음입니다. 수도의 설립자들에게 절대 규칙은 복음서였고 다른 모든 규칙은 단순히 복음서의 표현이며 복음을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실천하라고 곧 당신의 말씀을 삶 안에서 실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철저히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수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자들은 주님을 특별한 방식, 곧 예언자적 방식으로 따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증언하는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도자는 결코 예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자는 자신이 속해 살아가는 역사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느님에게서 받습니다. 예언자는 하느님을 알아보고 그의 형제 자매인 사람들도 알아봅니다. 예언자는 식별의 능력이 있고 죄악과 불의를 고발할 줄 압니다. 수도자는 복음에 철저하게 투신하고 실천하는 이들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보여주는 예언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쇄신 원칙은 수도의 초창기 영감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도의 설립자들은 목자 없이 흩어진 양떼가 같은 군중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연민을 같이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연민에 이끌리시어 말씀을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며 빵을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설립자들도 그 자신들을 파견하신 성령의 뜻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인류를 섬겼습니다. 여기에는 전구기도, 복음 강론, 교리 교육, 가르침,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에 대한 봉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무한한 창의력을 지니어 모든 문화와 사회 분야에 복음의 숨결을 불어넣는 수많은 길들을 열어주었습니다. 각 수도회들은 각자의 영성에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전합니다. 제가 속한 한국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는 순교자들의 복음 정신을 세상에 전합니다. 세 번째 쇄신 원칙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자신에서 벗어나 삶의 변두리로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라.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로 오늘날에도 모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수도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 버려진 어린이들, 미래가 없는 젊은이들, 병자들과 버려진 노인들, 물질적 재화로는 만족하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사람들, 거룩함에 목말라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수도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도자는 변두리로 가서 지금 시대에 필요한 역할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수도자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성인 수도자들, 베네딕토 성인, 아우구스티노 성인, 프란치스코 성인, 이냐시오 성인, 빈센트 성인이 교회 안에서 큰 빛이 되었습니다. 수도자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세 가지 모습으로 증거합니다. 복음을 철저히 실천하고 예언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섬겼던 다양한 모습을 삶으로 보여줍니다. 변두리로 가서 지금 시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합니다. 축성생활의 날 수도자들을 기억하며 오늘은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느님, 수도자들이 성령께 온전히 귀 기울여 복음의 증거자로서 정결과 청빈과 순명한 삶을 살게 하시어 자의로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